에베소 5장 15절로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어주세요. 오셔서 채워주세요. 나의 영혼을 위해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본질상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죄 중에 태어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태워야 돼. 그렇다면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 무조건 다 틀려.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립니다.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고 내 입술에서 남을 헐뜯는 말이 나고 자꾸 이간질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고 뭔가 막 누군가에게 막 숨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건 다 사단이 가주는 거예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래야 언제 어디서든지 떳떳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둘, 셋 당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비밀 만들어가는 거 이거 귀신이 갖다 주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사람들이 이 사상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상대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숨기고 거짓말하는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점술가, 믿지 않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들은 모두 다 둘째 못에 떨어진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입술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입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 오늘 성령의 불로 오늘 입술을 태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입이 있으나 감사하지 못했고 눈이 있으나 주를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주님 음성 듣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섬기지 못했네. 손이 있으나 베풀지 못했고 마음이 있으나 사랑하지
있으나 복음 전하지 못했고 우리 이웃을 섬기지 못했네. 오 연약한 내 믿음이여, 오 완고한 내 마음이여,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형상 담기 원하네.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 나길 원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전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십자가만 전하리. 진짜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깨부셔야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그 자체가 벌써 틀렸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렇게 가야지. 내 생각은 원래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원래 내가 안 통합니다. 왜? 원래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다 알고 있으면 왜 삶의 열매를 못 맺어? 왜 아직도 결박에 묶여서 고통스러워해? 잘못된 신앙생활 한 거야.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박살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비밀 없자는 거예요. 투명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틈 안 타는 거예요. 사단은 요만한 틈만 주면 팍 비집고 들어가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잠언 6장 16절로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무슨 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평생을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싫어하는 거 17가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내 모습은 아니지.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계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대. 오늘 예수님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거 다 보내야 돼.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아무리 떠들어도 필요 없어. 내가 펴내고 내가 영혼육이 깨끗하고 내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자꾸 비밀을 만들다 보면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게 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요, 이 말세의 죄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투명해야 돼. 이번 한 주간은 말세의 죄와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말세 때에는 여러 죄악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사탄의 공격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첫 번째 시간은 말세의 거짓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니까 괜찮아, 상대를 위하는 거짓말이니까 괜찮아, 말 안 하고 있는 것도 거짓말이야. 누군가가 이간질하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어. 그러면 동조했다는 거야.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내가 직접 입으로 말 안 했으니까 나는 거짓말 안 했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서 동조했다는 그 자체가 내 영이 벌써 범죄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리시는데, 그 때릴 때 아야 할 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누군데 감히 네가, 이게 아니라 갓난 애기한테서라도 우리는 들을 귀를 열어놔야 돼. 경청.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시잖아. 그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거짓된 모든 속성,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식의 옷을 너무 많이 입고 위선의 옷을 너무 많이 입어서 거짓된 삶을 살았다면 빨리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물들었다고 나도 같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세의 죄에서 빨리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형식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삶에서 열매 맺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했고 내가 옛날에 방식이 이랬고 저랬고 이런 이론을 가지고 여기 오면 여기 못 견뎌요. 그거 다 박살내야 되니까. 예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들 때는 내가 잘못된 건물을 지었을 때 그걸 와장창 부시고 다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죄와의 우리는 싸우기를 어디까지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말세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시점이죠. 말세의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말세의 거짓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힘을 길러야 돼. 힘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시간은 말세의 불신앙과의 싸움. 여러분,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얘기, 하나님도 알고 계시거든요. 누가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특히 주의 종이 뭘 했을 때 주의 종을 판단하는 사람 이 손가락 분들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 그래서 괜히 주의 종 판단하다가 자기들 발등에 사단에게 끌려가가지고 자기들 영성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자녀들끼리 싸우면 누구를 야단치죠? 부모님이? 장자를 야단치죠. 여기 잘못되면 누구를 야단쳐요? 담임 목사를 야단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잘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괜히 찝쩍거리지 말고 그게 무엇일까? 왜 그럴까? 그거 한번 알아보고 상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풀어야지. 그걸 속으로 자기 판단에 우리는 이랬는데 우리는 이랬는데 우리는 이랬는데 이러고 손가락질하다가 큰일 납니다.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여러분의 길도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도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할 때 우리는 말세의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교한 사탄은 낙심의 도구로 우리 마음에 불신앙을 심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낙심에 빠지게 되고 환난과 고난을 만나면 또 낙심에 빠지게 되고 또 선을 행하다가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낙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말세의 불신앙의 죄와 싸워 이기는 비결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시간으로 말세의 혼란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참 이 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도대체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뭘 쫓아가야 되는지 어떤 목사님을 쫓아야 제대로 영성을 받을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혼란 시대예요. 나는 무익하나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나 주님은 나를 다 알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 돼.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다 가지고 계셔.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문제는 뭐야? 그릇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이 줘도 다 흘러가기 때문에 넘쳐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먼저 그릇 준비하는 일부터 시키죠. 근데 사람들은 그릇은 준비하자고 자꾸 복만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많은 복이 임하면 아이고 가서 기도했더니 복 받았어 이 짓 하고 있어. 깐난하게 완전히. 우리에게 진짜 복은 딱 일순간으로 은혜를 받으면요 막 여기서 불평 불만이 올라올 수 있어. 왜 그래? 죄가 살아나서. 이것들을 떠나가기 위해서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은혜와 진리로 말씀을 채워서 진짜 복은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영이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영이. 어머, 어느 순간에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말을 했던 내가 부정적인 말이 싹 사라지고 긍정적인 말만 하고 있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날 붙드셨네. 나 외로워 지칠 때 주님이 있고 나 괴로워 눈물 흘릴 때 주는 다셨네. 나 세상에 약할 때 주는 강하시며 나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주는 다시네. 나 방황할 때 주 길 되시고 나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와 동행하시네. 내 영혼에 찾아와 위로하시 좋으신 내 하나님 찬양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자매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자매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에 기도는 하늘 보좌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말세의 혼란의 시대에 혼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이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창조적인 영적 질서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의 바벨탑, 기복신앙의 바벨탑, 이기주의의 바벨탑, 이 더러운 자기 자존심의 바벨탑 등등
수많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요, 혼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혼란의 시대를 이겨내야 됩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청지기 의식으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며,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이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잠시 맡겨준 거예요. 내 재능도 내 달란트도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잠시 맡겨준 거예요. 주님이 쓰겠다 그러면 아멘 하고 내어드려야 돼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제가 제 몸까지도,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도 안 쉬고 그냥 여기서 집회하고, 인터넷 집회하고, 보령에 집회하고, 대구에서 집회하고, 또 와서 이렇게 밤이 없도록, 밤낮이 없도록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야, 세상에 싱싱한 거 보세요. 어우, 진짜 막 힘이 막 불뚝불뚝 나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날 새고 다니면서도 네가 내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거 보니까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나 봐. 요한을 악마하는 자에는 새 힘이 막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다 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를 악망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고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이건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연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이건지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상하게 말세의 죄와의 싸움, 지금 그동안에 했던 설교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설교 다 끝난 것처럼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고 막 새 힘이 막 나오네. 말세의 죄와 싸워서 승리한 것 같네요. 할렐루야. 네, 네 번째 시간, 말세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자고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을 죽이고 육으로 살게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을 간파해서 죄와 우리는 피해까지 싸워야 돼. 정욕으로 행하는 자들의 이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 분열을 일으킨다 해서 분열.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서 자꾸 분열을 일으켜 말이 많아진다 주변에, 이거 심각한 환자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화합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오늘 여러분 절대로 입술에 부정적인 말 담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 하나님께 맡겨.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하여 성령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세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저히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간은 말세의 위선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위선, 가시옷을 벗읍시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내적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는 위선과 철저하게 싸워야 돼.
가시옷을 싹 다 벗어야 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말세의 위선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은 그런 모순을 통해서 발견되고, 말세의 위선의 실체는 교만으로 인한 거품과 허영이라는 거지. 말세의 위선은요, 오직 나를 낮추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 말씀을 나누면 이 찬양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예, 우리 백송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한데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와 함께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와 함께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나를, 회칠한 무덤 같은 나를, 탐욕과 불법이 가득한 나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 고쳐주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야, 이 찬양 한 곡이 여러분의 말세의 죄에서 완전히 승리케 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가.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말세의 위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말세의 죄와의 싸움 마지막 시간으로 말세의 분주함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야, 분주함 그러면요, 일본어로 떠올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박혜진 원사님이에요. 아주 정신없어. 24시간 분주해. 분주한데 열매가 없어. 참 신기하죠. 분주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애쓰는 만큼의 열매가 없어. 왜? 향방 없어. 요즘은 많이 바뀌어졌죠. 요즘은 정말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 분주함과의 싸워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야단치지? 그런데 열매가 없어. 항상 보면 안 하는 게 더 낫게 일을 해놔. 항상. 그걸 20년째 그랬어요. 요즘 많이 바뀌셔서 요즘은 정말 그래도 초점을 나름대로 맞추고 계신데, 아직도 내가 볼 때는 멀었어. 야, 사람 하나 고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 50 넘으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허덜덜 말래. 하도 굳어져서 바꿔놓으면 또 자리 가고 바꿔놓으면 또 가. 자꾸 구습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냥 설교하면서 누구를 야단치면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고 고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고집을 안 버려. 그냥 막 말하면 예 그렇군요. 그리고 나가서 하는 행동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해. 또 막 뭐라 하면 예 그러게요, 고칠게요. 그리고 나가서 또 자기 맘대로 해.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의 특징이 뭐야? 무슨 얘기하면 네 고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알아야 열심히 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하던 방식대로 그냥 막 하면 안 가는 만 못한대. 그래서 그걸 알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알으려고 노력은 안 하고 무조건 열심히만 뛰는 거지.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분 1초를 헛시간을 안 보내요.
이 작은 거 하나부터 큰 것까지 뭘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알차게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일주일 사는 거 저는 한 달 살아요. 남들이 일주일의 시간을 보낼 거를 저는 한 달처럼 산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남들 100년 살면 나는 300년 사는 것처럼 일을 많이 하고 산다고. 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예, 말세의 분주함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런 말세의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예수님을 맞이할 기름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등불. 준비된 자에게 종말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의 날, 기쁨의 날, 상급받는 날, 감사의 날, 감격의 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세의 때를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타살하라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타살하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타살하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육의 몸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달란트 있을 때, 재능이 있을 때 저 천국에 내 집 짓느라고 바빠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둔해서. 참 안타깝지.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3절에 오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중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바로 말세의 때, 종말의 때입니다. 때로 번역된 헤메라이는 직역하면 날들, 즉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공동 번역은 때가 악하니라를 이 시대는 악합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음을 암시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말세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세월에 해당하는 단어는 카이로스인데요, 이 카이로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와는 다르게 한정적이거나 고정된 어느 일정한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이 단어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된 특정한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간.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해야 돼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세월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 이순이는 365일 24시간, 매일매일 하루 24시간 360일 매일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기뻐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카이로스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남을 헐뜯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를 해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품고 또 안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의 결박을 예수님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일반적인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특별한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공동 번역은 이러한 의미를 살려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보면 딴짓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해버려. 그리고는 아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다 허비했지, 그냥 바쁘게만 살았네, 건진 건 하나 없이 세월만 그냥 허망하게 보내고 말았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고, 아휴, 진작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쓸데없이 그런 데다가 돈 허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상급 쌓고 교회나 지을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 거예요. 후회합니다. 랄프 월도 에머스는 우리는 언제나 살아갈 준비를 할 뿐 정작 삶을 살지 않는다. 살만 나는 일은 다음으로 계속 미루다가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정작 사는 삶이 뭐예요? 내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이 하루가 바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기회의 날입니다.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귀하게 여기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흉악한 죄를 지어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교도관은 그 사형수에게 형제여, 우리는 모두 사형수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망의 형을 선고받은 사형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만 사형수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다 사형수입니다. 하나님께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입니다. 후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습니다. 이 사형수는 기쁨과 평안 속에 만나는 사람마다 야, 너 죽을 준비했냐? 너 죽을 준비해야 돼 라고 말하며 전도했다고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지에 나오는 한 사형수의 사형집행 5분 전의 독백입니다. 만일 내게 삶의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나는 매 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값진 인생을 살 텐데 하고 끝나면 안 돼. 그렇게 살아야지.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고백해야지. 이순희처럼 당당하게 고백해야지. 25년간 시한부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키는 호스피스 의사 카렌 와이어트는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절실했던 후회와 깨달음 7가지를 정리한 책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후회를 한다 그래요. 먼저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마음을 열고 포용할 걸,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아등바등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있는 그대로에 감사하면서 살 걸, 껄껄껄껄껄껄. 어때요? 저는 이런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이런 후회 안 할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 원면 목사님, 김미리 목사님, 배지희 목사님, 박진호 목사님 다 지금 이런 후회 안 할 정도의 그런 열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어요. 이런 후회를 안 할 정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영성을 내받고 말세의 죄와의 싸워서 승리해야 돼.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부서집시다. 또 호주 출신의 작가이자 죽음을 목전에 앞둔 환자들을 수년여 동안 병 간호한 브로니 웨어는 그의 책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후회를 5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정한 나 자신으로서 살지 못했다. 직장일에 너무 바빴다. 진심을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했다.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나는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면 이렇게 껄껄껄 후회할 일 안 만들고 지금 주님이 오라기도 아멘 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예, 인간은 태어난 즉시 모두 죽음을 향해 조금씩 나아갑니다. 인간의 삶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비록 감옥에 갇힌 사형수는 아닐지라도 분명한 죽음이 확정된 사형수와 같죠. 우리는 언제 오라고 할지 몰라.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오직 한 가지, 바로 죽을 준비, 즉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준비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12장 4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 비결이 뭡니까? 날마다 죽을 준비를 하며 사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눌러요. 너는 기름 준비돼 있나? 그랬더니 뭐래요? 주님이 지금 오라면 바로 아멘 하고 갈 수 있는가? 물어봐요. 여러분 자신에게, 양심에게. 그래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갖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 약속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 몇 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희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세상에서는 죽을 준비를 잘하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웰다잉.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인식이 새롭게 생기면서 웰다잉은 삶의 여정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웰다잉 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해야 돼.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의 자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론적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서로 만날 때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뜻의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또 이 마라나타는 초대교회의 성찬 예식에서도 공식 기도문으로 사용됐습니다. 사실 진짜 신앙인은 종말의 때를 사모하며 기뻐합니다. 평생을 경건한 삶으로 일관한 호나티우스 보나르는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며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또 밤이면 창문을 닫으며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진리를 발견한 이후에 날마다 죽을 준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결국 누구보다도 멋지게 죽을 준비를 마쳤죠.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일 준비를 마치고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고백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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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하면 살 수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름 준비합시다. 최고의 준비는 죽을 준비예요. 죽을 준비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또한 최고의 죽을 준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 지나는 동안에 나그네 같은 마음으로 지냈어요. 베드로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같은 마음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자신을 포기하고 수동적인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같은 삶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거나 이 땅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하늘의 상급 쌓는 시간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 주어진 물질, 재능, 건강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기를 결단하며 자신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10절로 11절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며 종말을 준비했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했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 무상한 것,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연연하며 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허무함을 인간적으로 해석하여 비관주의, 염세주의로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는 것은 인생을 부정적으로 비관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대요. 누가 한 말이에요? 이 세상의 부귀명의 권세를 다 가져본 솔로몬이 한 말 아닙니까? 예,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고 13절로 14절 보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바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그냥 눈가림하고 적당히 그냥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그러면서 잘난 척 팍 하면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받고 살기를 원하죠. 이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공적이 다 불타버리고 구원받는 것도 아주 고통 가운데 구원받게 되겠죠. 결국은 믿으니까 구원은 받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 때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 5장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헛된 세상 속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에 소망을 둡니다. 또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에게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로 막 채워나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김영봉 씨는 이 시대의 정신적 바이러스를 피상성, 분주함, 산만함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사단은 우리를 분주함으로 미혹하여 종말의 때를 준비할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향방 없는 분주함 속에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최종 목적이죠. 현대인의 특징은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쁜 것과 분주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바쁜 것은 많은 일이 겹치는 것이고 분주한 것은 마음이 겹치는 거예요. 많은 일이 겹치는 것과 마음이 겹치는 것, 이해가 합니까? 바쁜 것과 분주한 것, 즉 일의 바쁨과 마음의 바쁨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지. 우리의 문제는 일이 바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쁜 것이 문제야. 마음이 분주한 것이 문제야. 사람들은 그저 바쁘고 분주하면 뭔가 스스로 많은 일을 해낸 것 같이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무엇 하나 제대로 완성한 일이 없이 끝내기가 일쑤예요. 우리는 바쁘게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몰입해서 신중함과 조심성을 겸비해서 작은 일이라도 완벽하게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켄 가이어는요, 분주함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고요함이 가장 본질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고요함은 우리에게 가장 또렷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며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길게 늘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치는 것도 일이 많아서 라기보다는 마음에 안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힘들고 고된 사역을 행하셨지만 결코 복잡하게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일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삶에는 조급함이나 분주함이 없었어요. 엄청난 인류 구속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렇게 명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의 삶이 오직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명을 이루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예를 들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요, 결코 서두르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처럼 예수님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예수님의 더 크고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 아팠을 때 죽기 직전에 가서 막 달려가서 고쳐줬으면 그렇게 큰 영광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죽어서 그것도 썩어 냄새 났을 때 가서 살리니까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뜨겁게 실감하잖아. 요한복음 11장 14절로 15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기 원했다는 거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저거 안 따라다닐래? 지가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일부러 유하고 죽었다 소리 들으니까 이제 기뻐해? 말도 안 돼. 죽었다는 소리 듣고 기뻐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가재, 썩은 내가 나는데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논리를 초월해.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머리로 굴리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주의 종의 생각도 여러분의 생각과 많이 달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생각이 안 맞다 그래서 왜 이건 이러지? 왜 이건 이러지? 뒤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이간질 시키지 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코 서두름이나 분주함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던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결국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벌떡 일어납니다. 돌문을 옮겨라. 제자들이 옮겼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공인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돌문을 옮기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야.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그들의 영은 죽었어.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만 보고 막 가는 거야. 그냥 욕심껏.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절대로 잘 사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아무리 판검사가 되고 아무리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있어도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람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살려서 교회에다 데려다 놓잖아. 그런데 여전히 묶여다니는 거지. 이걸 누가 풀어놔야 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야. 먼저 믿은 자가 풀어놔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다 묶여 살아. 목사님부터 묶였어. 율법에 묶이고 거룩에 묶이고 욕심에 묶이고 막 이론에 묶이고 막 그래서 자기도 묶고 성도들도 다 묶어버려. 진리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잖아. 우리는 하나도 안 묶잖아요. 자유롭게 놔두잖아요. 그런데도 모두가 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작업을 해서 나중에 막 이 안에서 생수가 터지는 걸 경험하잖아.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분주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정과 열심을 내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뿐이죠. 따라서 말세에 사탄은 어떻게든 성도의 내면을 어지럽히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향방 없이 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초점 맞춥시다. 여러분 초점 못 맞추면 안간힘만 못해. 초점 못 맞추고 막 달려봐. 자동차로 막 운전하는데 막 130, 140 막 200 막 놓고 달려봐. 가고 나니까 점점 목적지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지. 안간힘만 못하지. 초점을 맞춰서 그냥 10km, 20km 가봐. 가다 보면 나오는 거야 목적지가. 천천히 가더라도 초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당신을 악하게 만드는 데 실패한다면 대신 당신을 분주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악하게 만드는 데 실패한다면 어떻게 만들어? 분주하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열심히 분주하게 막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 이거 사탄의 인도받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성적 문란이나 살인 등의 죄악은 누가 봐도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나 분주함은 자칫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실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쉽습니다. 스스로 쓰임받는 것 같은 뿌듯함을 가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돼. 우리는 사탄의 계략인 분주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말세의 분주함으로 미혹하는 사탄의 계략 두 가지를 알아보자면, 마음의 분주함으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도 대단한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자부했었던 사람이야. 그러나 그의 초점은 완전히 빗나가 있었어요. 사실상 그는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자며 원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 그는 비로소 영혼의 방황을 바로잡게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새 나가는 구멍이 있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친단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새 나가는 구멍을 막아줘야 돼. 영혼의 방황을 바로잡아야 돼. 그러면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초점이 착 맞춰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5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그는 이제껏 자기 의로 삼았던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철저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 신기하죠. 저도 은혜 속에 쑥 들어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세상의 모든 것이 싹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고요. 와, 그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더라니까.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 빌립보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분주함에 빠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생명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당신을 위해서 해주는 얘기도 당신을 치는 얘기로 받아들여버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대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기합니다. 저 깨닫는 게 은혜예요. 소리는 큰데 아무런 유익이 없고 바쁘긴 한데 전혀 영적인 발전이 없는 것이 바로 초점 없이 분주한 것입니다. 교회도 이런 교회가 많죠. 이 시대 성도 중에도 교회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면서 전혀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자기 의에 도취되어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분주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빼앗습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마음의 천국을 이룹니다. 천국을 누려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며 많은 일을 감당할지라도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요, 그 내면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 영혼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건 일로 여기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손과 발을 내가 닦아드리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네,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오락처럼 즐겁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쇠임을 받는 거예요. 주일날은 안식일 날이잖아.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다운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더 큰 능력을 받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일이 아니야, 일이 아니야. 그런데요,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은요, 그 내면이 심히 복잡하죠. 은혜를 받으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복잡해? 생각이 복잡해? 이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빨리 깨지세요. 그 영혼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죠. 내면이 심히 복잡한 사람.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우상이 남아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내려놓지 못한 우상의 자리에 틈타 우리 속을 휘두르며 복잡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우리의 시끄러운 내면을 잠재우기 위해 철저히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는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내면의 모습을 잘 표현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어때요?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이 너무도 많아. 우리 주님이 쉴 곳이 없지는 않습니까?
진짜 큰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내 속에 있는 나, 가식의 옷을 입은 나, 이 모든 개체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참된 나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철학가 파스칼은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했고요, 어거스틴은 그의 참여로서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존재적인 공허함과 허무함, 우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영혼의 빈 공간을 채워오려고 애를 쓰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 외에는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다른 길이 없어요. 이처럼 나 자신이 우상이 된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편히 쉴 수 없는데 당연히 그곳에 평안이 있을 수 없죠. 우리 영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실 때야만 참된 안식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럴드 맥도널드 목사는 우리의 우상은 우리 자신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나의 신실한 종교성, 나의 재물, 나의 완벽한 가정, 나의 끝없는 야망, 이것들은 교회가 제거해야 될 우상이다 그랬어요. 오늘 제거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올인된 인생에는 분주함이 없어요. 혼란스러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근히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지 못한 인생은 계속해서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죠. 결국 사탄은 우상의 자리에 들어와 우리 내면을 분주하게 만들어 초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마음의 천국도 다 빼앗아버립니다. 우리는 이 나라는 우상을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더 쉽고 더 평안하며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안의 적과 싸웁시다. 우리 믿음의 조상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보세요. 모든 인생은 다 험난하며 고생스럽죠. 그러나 이 험한 인생을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간 두 사람이 바로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삭은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쉽고 너무나 평탄한 형통의 삶을 살았어요. 그의 성품은 부드럽고 온유했습니다. 이삭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100배의 축복이잖아요. 축복의 사람 이삭. 이 이삭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 많은 시기를 받고 질투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사람들은 흙을 메우고 그를 내쫓으려 했죠. 그러나 이삭은 한 번도 그에 맞서 싸우지 않았고 묵묵히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어요. 창세기 28장 14절로 22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참 싸가지 없는 인간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시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아버지가 판 우물도 다 묻어버리고 팠는데 또 쫓아와서 묻고 또 쫓아서 묻고 그러면 한바탕 싸우지 않겠어요?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 그러니까 그들도 포기해버리지. 우리가 아무리 쫓아가서 메워도 쟤는 또 딴 데 가서 또 팔 거야. 또 딴 데 가서 또 팔 거야. 아니 그냥 놔두자.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우상 삼아 집착하거나 고집부리지 않았어요. 이삭은 세상적으로 볼 때 바보 같고 손해보는 인생 같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이삭을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삭이 이처럼 평안하고 온유한 내면을 소유하고 또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에 있어. 순종. 이삭하면 떠오르는 것이 순종. 그렇죠? 그는 이미 어린 시절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철저한 내려놓음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삭의 내려놓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만의 신뢰를 절정으로 나타낸 사건이었는데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죠. 너무너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오라 이거 봐라, 오라 이거 봐라, 이삭을 우상 삼겠다 이러다가 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얘가 이삭을 너무 좋아하네. 안 되겠다, 시험 좀 해야 되겠다, 테스트. 그래서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번째로.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시험이었지만 이삭에게도 믿음의 시험이에요.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끔찍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꽁꽁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순종의 칼을 확 휘두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생히 보고 경험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때의 이삭의 나이는 대략 20살에서 25살 정도래요. 신기한 것은요, 당시 아브라함은 최하 120세가 넘는 노인이었잖아. 100세에 났으니까. 이삭은 충분히 아버지를 밀치고 뛰쳐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아버지가 미쳤나?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아버지를 신뢰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의 경험이 그의 평생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확실한 기반이 되었을 거예요. 이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았던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의 아들 야곱은 평생 동안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바로왕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평생이 험악했다고 말하죠. 사실 야곱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아마 그가 굳이 욕심을 부려서 앞서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그냥 바보처럼 앞서갔으니 이게 문제야. 창세기 25장 21절 23절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결국은 처음부터 야곱을 택했어. 하나님이 기다렸으면 돼. 그 야곱의 엄마 리브가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야곱하고 뽕짝 맞춰가지고.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은 귀했지만 늘 내려놓지 못해 욕심 때문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았죠. 그는 형 에서를 속여서 그토록 원하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도 속여서 축복권까지도 다 빼앗았어요. 형이 자기를 잡아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가서 딱 보는데 라헬이 너무 예쁜 거예요. 삼촌의 딸이. 그 삼촌의 딸 나한테 주쇼. 7년 동안 일해라. 오케이. 7년을 수일처럼 일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했어. 그랬더니 결혼식하고 아침에 보니까 여보, 라헬이 아니라 모자라는 안질이 있는 레아가 여보, 그러고서 화한장하는 거지. 삼촌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삼촌, 내가 언제 언니를 달라 그랬어? 동생 라헬을 달라 그랬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7일 위해 다시 줄게. 너 7년 동안 다시 봉사해. 그 또 7년 동안 또 봉사해. 14년 동안을 그냥 라헬에 집착해서 결국은 라헬이 낳은 요셉에 집착하고 요셉도 없어지니까 결국은 또 베냐민에 집착하고
인생을 이렇게 집착된 인상으로 험악하게 살았어요. 오히려 태중에서부터 복을 받고 태어난 야곱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순리적으로 가게 놔둬야 되는데 힘들게 간 거예요. 힘들게. 오늘 집착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던 이삭처럼 우리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야곱은 이렇게 분주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막 머리 돌리고 막 생각 돌리고 막 그래서 도망도 가고 막 그 라반 또 머리가 엄청 좋아. 더사기꾼한테 걸려버렸어. 이처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할 때 우리는 분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러나 이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달랐어요. 그 차이는 바로 나라는 우상을 내려 놓았느냐 놓지 못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상이 제거된 성결한 영혼은 분주하지 않고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혼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말세의 분주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말세 때에 나를 향한 주의 뜻을 깨닫고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이 악한 말세 세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주의 뜻은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뜻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 사실 교회에서도 바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느라 바쁜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쁨이 분주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흘러가게 될 경우입니다. 그 분주함에 빠져서 진짜 진리와 본질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되면 결국 주의 일도 세상 일처럼 생각하며 주의 일이 힘든 일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맡아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고 사역하면서도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게 주의 일을 하면서 다투고 마음이 상하는 거죠. 본질이란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상의 선물은 바로 친밀함입니다. 인류의 고통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진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죠. 기독교 신앙은 항상 관계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가 아닌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누구냐 이거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17세기 중세의 성자 중에 부엌의 성자라 불리는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그가 부엌의 성자로 불리게 된 까닭은 40년 동안 부엌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엌 일을 결코 사소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소한 일을 주님께 하듯이 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게 노동시간은 기도시간과 다를 게 없다. 내가 일하는 주방은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것저것 찾느라 분주하다. 그 속에서도 나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 중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 무릎 꿇고 성찬을 받을 때와 똑같다.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도 더 만족감을 느낀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저 봐요.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머리를 잠깐도 못 쉬어요. 잠깐도.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도 설교 준비하고 설교 쓰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 김선주 전사님 그래요. 목사님, 머리를 잠깐만이라도 좀 쉬어주세요. 잠깐만이라도 쉬어주시려면 내가 설교를 안 해야 되는데,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 365일 매일 하는데 어떻게 잠깐만 쉬겠냐. 나는 못 쉰다. 근데요, 이걸 기쁨으로 한다는 거지.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든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경건한 예배 안에 있어도 여전히 자기 의의를 앞세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 분주한 것은 우리 의의가 앞서기 때문이에요. 많은 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의 종류와 일의 양이 아니라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분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쁠지라도 내면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으며 결코 분주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나를 볼 때 언제나 막 허둥지둥대고 막 바빠 보입니까? 그냥 차분하게 일하는 것 같지도 않게 그냥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용도 없는데 막 분주해, 막 정신없어. 그러나 내면이 분주한 사람은요, 온갖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해서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삶을 막 허비합니다. 성경 속에 마음이 분주했던 사람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초대는 누가 했어요? 초대는 마르다가 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분주하고, 우리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발치해서 말씀 듣느라고 바빠요.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거보다는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를 비우고 깨지고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과 초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초점 맞춰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이 기억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잖아요.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오늘 여러분 듣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괜히 몸만 바쁘게 팍 으스나게 다니면서 초점을 맞추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 하기보다 자기의 의에 도취돼서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른 채 그저 식사 준비만 몰두했던 마르다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야 했던 마리아를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마리아를 통해 이렇게 멋진 장례식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뭔가에 짓눌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면서 또 몸만 바쁘고 분주하지만 향방은 없고 마음은 엉뚱한 것들에 빼앗겨 분주한 사람, 그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마르다잖아. 분주한 마르다와는 다르게 동생 마리아는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 있는 자가 됐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에덴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는 완전한 연합, 완전한 소통의 축복을 누리던 그때는 모든 순간이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간구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24시간 늘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에덴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무너졌던 생명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과의 모든 막힌 담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아멘.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이 시대에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로이드 맥글랑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친밀함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사랑하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반영하게 된다. 그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는 그가 바라는 것만 바라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만 묵상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맺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명의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생명의 관계 속에 들어간 이후에 자신이 집중해야 될 하나의 표대를 정했습니다. 그 표대가 바로 그의 사명이었고 그는 그 사명을 향해 쉼없이 달려갔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일본 속담에 2마리 도끼를 쫓다가 1마리도 못 잡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세의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2마리 쫓지 마시고 하나님만 쫓아가세요. 그러면 재물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의 장군 조지 S 패턴은 스스로 결정한 단 하나를 위해 노력하고 외구수가 되라 라고 했어요. 앙드레 모로아는 살아가는 기술이란 하나의 공격 목표를 골라서 거기에 집중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켄 플랜차드와 폴 마이어의 책 춤추는 고래의 실천, 여기서는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고집스러울 만큼 강한 집중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치 레이저 불빛처럼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들은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단 한 치의 견눈도 팔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고돈의 아침 편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집중력과 일의 우선순위, 이게 안 되면 매사 헝클어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늘 어수선하고 중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여유가 있고 언제나 한가한 듯한데도 일의 진척도 빠르고 중심도 잡혀 있습니다. 집중력은 정신력과도 통합니다. 자신이 세운 선한 목표를 끝까지 이어가는 힘, 자신의 모든 시간과 삶을 통째로 걸고 견눈 팔지 않는 힘, 그래서 때로는 경외심마저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무서운 정신력이고 집중력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뭡니까? 사명이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분주하지 않습니다. 또 사명에 올인한 사람은 결코 인생을 허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세상 일로 근심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제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인생을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이후에 저의 모든 생각과 관심, 시간, 물질, 노력, 모든 것이 다 그 사명에 올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생각,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일, 그 생각밖에는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저는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25년째 지금 이 사역을 해가고 있는데요,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본 적이 없어요.
푯달량은 그냥 달려왔어요, 지금까지. 그랬더니 너무 많은 열매를 맺혔어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일을 완벽히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제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세의 분주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 두 번째, 말세의 때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강하게 대조하고 있는데요, 이 대조를 통해 술 취함에 대한 강한 금지와 더불어 또 성령 충만에 대한 강한 명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대조를 사용한 이유는 당시 사회의 종교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핸드릭슨에 따르면 당시 헬라 세계 이방인들은 감정적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근심에서 해방되고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신비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 종교적 배경에 익숙해져 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혼의 평안을 얻으며 기쁨을 얻는 길이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또한 충만을 받으라에 해당하는 플레루스대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인데요, 문법적 의미를 고려하여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너희는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지라 입니다. 또 헬라어에서 명령형의 현재 시제는 행위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을 받되 일석이나 단회적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능동적으로 바꾸어 보면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즉 성령 충만이란 내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성령을 지배하거나 그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보통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자신들의 유익과 필요에 따라 구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사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비우고 하나님께 내 존재 자체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본성상 죄에 물든 상태로 하나님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였잖아요. 우리는 주홍과 같은 그런 붉은 죄, 그 죄로 인해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하는 불행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든 자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늘을 상속받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보호, 위로, 충만,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지.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기쁨과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비결이 뭡니까? 오직 기도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라. 우리 모두 오로지 기도에 힘쓰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를 통해 물이 바다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전 세계를 쫙 덮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백성께를 사용해달라고, 여론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 영권, 물권을 많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세의 때를 지혜로운 기회로 삼기 위한 유일한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이 말세에 나 자신을 이길 수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 날마다 지속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향방 없이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정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의 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하면서 각종 방언만하면서 방언들 통역하면서 오늘 다 받아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해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교회를 살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말세의 죄와의 싸움, 마지막 시간 말세의 분주함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아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바빠서 지금 막 빨리 가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막 워낙 막 그냥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버린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좀 시간 좀 썼더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지금 드디어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 말세의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살리라는 말이죠. 사탄은 우리를 분주함으로 미혹하여 종말의 때를 준비할 기회를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뭔가 막 부산하고 분주하고 바쁜데 열매가 없어. 이 사람 아무것도 없어. 있어요 없어요? 빈통들. 왜 빈 깡통에 소리가 잘 나잖아. 꽉 찬 사람은 소리 안 나. 그래서요 은혜를 받아봐요. 어설프게 은혜 받으면 말이 많아. 근데 은혜를 제대로 받고 나면 말이 점점점 줄어들어. 그 다음에 쫙 깊이 있는 사람이 돼버려. 사탄의 최종 목적은 향방 없는 분주함 속에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며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세에 분주함으로 미혹하는 이 사탄의 계략 두 가지는 마음의 분주함으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며 마음의 분주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근본적 원인이 뭐냐? 바로 우리 속에 내려놓지 못한 우상 때문이라 그랬죠? 사탄은 그 우상의 자리에 틈타서 우리 영혼을 어지럽힙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말세에 분주하면서 싸움과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세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집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관계이며 나아가 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사명이라고 했죠. 또한 말세 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내면의 질서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은 분주하지 않아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분주함을 몰아내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말세의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를 드러나야 돼. 죽어야 돼.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죽읍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두 손을 들고 깨지기 원합니다. 부서지기 원합니다. 무너지기 원합니다. 주님 뜻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말세에 투여할 싸움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죽으면 돼요. 깨지면 돼요. 부서지면 됩니다. 내 의의를 내려놓으면 돼요. 내 생각의 틀을 깨면 됩니다. 죽읍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는 말세에 투여해 승리하여 이 땅에서 천국에서 천국처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